주는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를 뿐이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늘의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기록된 시기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극심한 환란을 지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시니까 특히 초대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500명의 문도들이 또 사도들이 다 거의 생존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가장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순교의 잔을 마셨는지 그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아버지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별칭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잠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는 잠언이 있듯이 신약성경에 구원의 지혜로 가득한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그와 같은 별칭을 우리가 이후에 기록하며 나누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박해의 시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박해를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교의 잔을 마시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물론 이 네로 황제의 때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박해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거나 이렇게 이제 그 당시와 같이 처참한
환란을 통과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시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냐라면은 노아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할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질 때보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많은 환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하는 자 되기를 갈망하기를 우리가 힘썼던 어떤 시기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무엇으로 참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시험을 승리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나와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참아낸 자, 견디어낸 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참아내고 견디어낸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원형 경기장 사자밥 없잖아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죠? 원수가 가정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우리의 친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참아내야 되고 견디어내야 된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그들을 마시우게 해야 한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참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아들 셋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15만 원을 아마 받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일당이 1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일할 때만 해도 5만 원이었는데 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3명이 들어오면 또 이 새 아이들이 또 아주 깔끔을 유난하게 떱니다. 그래서 빨래를 열심히 해야지 돼요. 뭐 세제도 넣고 이제 또 그 유연제도 넣고 건조 시트도 넣고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하고 왔으니까 일한 복장들도 있고 그래서 또 빨래가 쌓이기 전에 부지런히 세탁기에 돌려서 넣고 건조까지 뿌듯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음날 아침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카톡이 왔어요. 바지 속에 있었던 15만 원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당을 받아서 바지 속에 넣었는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빨래 했으니까 아빠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좀 그렇다. 그 바지 속에 있었으면 아무리 세탁을 해도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돈이 휴지 조각처럼 막 분해되지 않잖아요. 그 남아 있습니다. 그 지폐에 그 들어가는 재료가 그 굉장히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빨래를 아무리 해도 그거 분해되지 않습니다. 바지 속에 있었으면 분명히 15만 원이 아무리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반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참아냈습니다. 견디어냈어요. 그리고 국률이 보고 아니지 7만 원 안 되지. 내가 15만 원 다 줄게. 억울했지만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수요 예배 내려오기 전에 송금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에 이 한 예를 재밌게 들었지만 정말 억울한 일 많고 내가 왜? 그렇잖아요. 이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라는 일이 정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편지하는 겁니다. 시험을, 환난을 견뎌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오심을 앞두고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지혜는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파는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창을 찌르는 자신의 피조물 앞에서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한다면 참아내고 견디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고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강력한 시험이 올 겁니다. 더 강력한 환난이 올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 구원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환난이, 박해가 극심했을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낙타 무릎이 되어졌었던 예수님의 동생, 그 누구보다도 주의 오심을 가장 갈망했었던 야고보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구원의 지혜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진다라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결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의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그래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히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 환난과 박해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를 향한 최후의 위로의 말씀이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 편지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 지금 환난과 박해가 극심한 시기에 이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유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히 하시기까지, 여기도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길이 참으라, 견디어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때에, 땅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는 이란과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퍼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이 아닌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겁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이었죠? 그 잔을 마셔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채찍에 맞아야 한다. 수치를 당해야 한다. 창에 찔려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원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죄 오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범죄하지 않기 원하고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나보고 참으래요. 나보고만 맨날 손해보래요. 용서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의 결론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강림이 가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예산 곳곳을 풍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이제 동그랗게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사 짓는 이 농가도 보니까는 5월 달에 모내기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라가지고 이 논 바닥이 보이지가 않을 만큼 풍성해졌더라고요. 농부들이 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가을철에 그 추수를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몇 번 갔었다고요? 88번이 갔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땀 흘리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이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통하여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뎌내고 죄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살아나던가요? 붙잡고 앉혀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했을 때에 살아나던가요? 오늘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살아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뎌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주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아비된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은밀한 가운데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야고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심했어요. 아무리 나의 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을 섬겼었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나의 형 예수라 할지라도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에 야고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AD 62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야고보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낙타 무릎이 된 겁니다. 야고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신부들을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지, 미혹하는지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모두 함축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이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 갈랐는데, 십계명 받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했었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거인들에게 왜 잡아 죽게 하느냐. 그런데 이 원망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막 가슴을 쳤잖아요. 아, 이 답답이들, 아니 이 어디 저택에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환난의 때에, 이 박해의 때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올라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낙타무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롱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조롱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데 또 그 얘기야? 그래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미혹받아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주의 오심이 더뎌지고 박해받고 시험에 떼고 나라가 세계가 요동치니까 또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공격들과 실수들과 정말 이 신부들의 의로운 자들의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고.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모세에게 그랬듯이 사역자들을 향하여 목사님들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편지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강림하심을 얘기하고 9절에서 참아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사단의 미혹, 원망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지금 어디 계시다라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냥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맥시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니까 그 중에 생각나는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하여 주의 강림하심과 마음을 굳건하게 함과 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드는데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가장 부합되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명인 우리 모세의 이 히브리서의 모세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앙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아니, 모세 때와 예수님의 때는 정말 이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난을, 모세의 참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받았던 수모와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참은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아내고 견뎌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으로 돌아가서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정말 모세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근데 그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의 재물보다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견뎌낸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보라, 그것은 인내하는 자다, 참아낸 자다, 견뎌낸 자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박해와 환난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고 견뎌내고 승리해라.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이것으로 살피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역자도 은사자도 어떠한 영광을 나타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광에 참여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떤 사역의 성과, 이 땅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지나고 박해를 지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창세기 이후로 없었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 다른 거를 구하지 마. 다른 곳에 가지 마. 나는 거기에 없어.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길이 참고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의 모습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서로 내가 나보다 낫다. 예전에는 내가 교만했어요. 예전에는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이제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 너 네 보응이야. 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야. 하나님 저 가만히 놔둬요. 좀 손 좀 봐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가 왜 저 결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심장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고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부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막 떠나가고 있고 미혹에 빠져서 원망하고 있고 서로 공격하고 있고 서로 사도를 향하여서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고작 내가 지금 사자밥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할 말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했는데 네로가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갑자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뭐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잡아가는 겁니다.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다 어디 가가지고 다 뭐 예전처럼 여기 홍성에 가면은 그 순교 성지 있잖아요. 생매장터. 땅을 파더니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나를 미치게 하는, 내 마음을 정말 쥐어뜯게 하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다. 그들은 간구한다. 그들은 역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의 영광스러운 결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가 어떠한 역사하는 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 드린 후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참 아끼는
저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제 사역자라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너와도 많습니다. 동일합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뭐 답답하니까, 너무 반복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그냥 툭툭 욕이 나오더라고요. 원영수 지사님도 들어오셨고, 사실 담임 목사님도 들으셨습니다. 이 새끼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 야 미친놈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만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더군다나 또 마지막 때예요. 더군다나 또 사단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원수가 가정에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알아. 나도 그랬잖아. 내가 그 길을 지나왔잖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혼내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참자, 견디자.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다 지나왔다. 조금만 참아내자. 조금만 기도하자. 우리 연약한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기름 부어주고 병낫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자. 오늘 10시까지 기도의 자리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